이렇게 명절, 민족의 대명절 설이 되면 친인척 모든 가족들이 하나로 모이고 서로를 안부를 묻고 또 담소도 나누고 서로 축복도 하죠. 그러다 보면 따뜻한 그런 명절 가운데 묘한 긴장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공부는 잘 되니, 연봉은 좀 올랐니, 결혼 대상자는 있니, 언제 결혼할래? 사실 이제 안부를 묻는 이 질문들이 어느 순간 평가처럼 사실 들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명절의 자리가 뭔가 번듯한 성적표, 이력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좀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안심이 들 때가 되는 것 같아요. 안부를 물었는데 그 안부가 오히려 평가가 될 때 참 우리의 마음은 아픈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멋들어진 성적표, 멋들어진 이력서가 전부가 아닌데도 우리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죽을 때 그런 성취의 목록들, 그런 이력서들이 과연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을까?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언젠간 이 땅에 사라질 때 사람들에게 기억되길 원하는 모습은 저 사람은 참 멋진 사람이었어. 저 사람 참 인격적인 사람이었지. 그런 인간의 됨됨이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미국의 어떤 칼럼니스트가 인간의 마지막 죽는 순간에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인간의 품격이라는 글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우리는 이력서용 미덕에만 열중하고 정작 나의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들려줄 조사용 미덕은 잊고 산다.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기술에는 통달했지만 정작 내면의 평화와 인격을 다지는 법은 잃어버렸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즘 무엇인가 내 자신을 어필할 만한 그런 수많은 이력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일들은 잘하고 있지만 진짜 내면을 그 내면의 모습을 다듬는 일에는 소홀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성취와 능력은 커져가지만 이 마음이 점점 가난해지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이력들, 화려한 성취와 그 평가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재단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흥미롭게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지역 그 도시도 그러했어요. 옛날에 우리 과거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래서 미국에 가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그 성공을 꿈꾸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윗세대들은 사우디 이런 곳에 가서 외화벌이를 위해서 독일에 가기도 하고 사우디에 가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이 고린도 지역도 두 바다 사이에 무역, 상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전통 도시라기보다는 굉장히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위해 성공이라는 그 보증수표, 그곳에 가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어요. 마치 우리의 서울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지금 동남아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서울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그 꿈을 꾸는 것처럼 뭔가 재능과 능력이 있으면 그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재능을 갖고 있고 실력을 갖고 있으면 성공지상주의,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만연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 화려한 목록들을 하나씩 나열합니다. 우리 1절, 2절, 3절인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앞에 있는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화려한 수식어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라는 것을 바울이 1절과 2절과 3절에 나열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천사의 말을 하는 소통의 능력, 예언의 은사,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 산을 옮길 만한 실력, 전 재산을 내어줄 수 있는 구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종교적 열심, 그것을 1절과 2절과 3절에 다 나열하고 있는 거죠. 이 고린도 도시, 이 화려한 성공지상주의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은사들을 가지고 있으면 너가 성공할 거야 라고 교회에서 은연 중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앞에 있는 예언하는 은사도 화려한 소리도 능력도 구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행위에 강조가 되고 있어요. 넌 무엇을 했니? 무엇을 성취했니? 무엇을 할 수 있니?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니? 너는 죽을 때 무엇을 남기겠니? 어떤 인격적인 모습으로 다듬고 있니? 결국 성취가 아니라 그 인간의 됨됨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5절, 6절, 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 고린도 전서에 대한 배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 구절이 그냥 낭만처럼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지 못하는 목록을 지금 4절, 5절, 6절, 7절에 바울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굉장히 냉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실력 위주의, 성공 위주의 그런 사고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잘 먹고 실력이 있고 소유가 있는 사람들이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 떡과 잔을 마시면 뒤에 실력이 없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형편이 없는 뒷사람은 떡과 만찬을 못 먹는 그런 교회의 형태였어요. 실력과 능력과 재능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은사가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당이 있었고 교만함이 있었고 무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4절, 5절, 6절, 7절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재능과 실력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인격이 있어야 한다, 됨됨이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느 성경학자는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얼마나 부유하든 성공했든 재능이 있든 상관없다. 만약 당신이 짜증을 잘 내고 조급하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으며 불안에 쫓긴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능력도 재능도 성취도 아니다. 바로 인격이다. 예전에는 외모나 재능이 부족한 사람을 두고 성격은 참 좋다라고 비꼬듯 말하곤 했다. 재능이 없음이 성격이라도 좋아야지 하는 시기였다. 하지만 바울은 그 가치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동일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실력이, 재능이, 능력이 최고야 라고 하고 있는 교회 안에 바울도, 이 성경학자도 뒤집어 놓고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인격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과 성취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지는 그 인격이 그 사람의 됨됨이와 가치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2절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의 헬라어 단어 피스티스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말하는 피스티스는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단순히 믿음 수준이 아니라 어떤 확신과 실행력, 그래서 주석가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는 리더십의 은사를 갖고 있는, 그래서 비전을 제시하고 카리스마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야 가자, 저 산은 옮겨질 만해, 능력이 있어 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언, 프로페테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맡아 입술로 대언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비의 뜻을 알아서 깨달아서 그 입술로 선언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 비밀과 지식은 미스테리온,
그노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모든 신비를 알고 있는 지식에 통달한 사람, 그리고 지식의 탁월함과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사람, 그 다음에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를 볼 때 통찰력과 탁월함의 은사를 갖고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굉장히 이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는 은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실력과 은사와 탁월한 것들을 바라는 것들이 세상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한 예를 들자면 어제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음식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실력이 없는 어떤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저처럼 예를 들면 목사님, 우리 성도들에게 전을 부쳐줘야 되는데 목사님 전 좀 부쳐주세요. 제가 저에게 그 밀가루 반죽을 줬다 해요. 그럼 제가 뒤집을 때마다 다 쏟아버리고 뒤집을 때마다 다 잃어버린다면 저에게 맡겨준 권사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리 가세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늘 그런 실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잘하는 사람, 탁월한 사람을 찾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운영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얘기합니다. 좀 긴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보면 악한 자들도 영적인 은사를 가졌던 사례가 많다. 마지막 날에 많은 이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라고 항변한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가졌으나 마음속에 성령의 구원하시는 사역이 없을 수 있다. 은사는 훌륭한 것이지만 참된 은혜나 거룩함처럼 본성 자체에 내재된 것은 아니다. 성령의 은사는 마치 사람의 몸에 다니는 보석과 같다. 그러나 마음속에 참된 은혜는 마음 그 자체가 보석이 되는 것이다. 영혼 자체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귀한 보석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실력이 있고 교회 안에서 탁월하며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맡겨진 일을 다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 안에 뭔가 성령으로 뜨거운 구원받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불편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을 때로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글을 읽다가 이런 비극적인 착각을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증오와 부모를 향한 원망이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늘 날카롭고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 안에는 자기 연민만 늘 가득 찼어요. 나는 피해자야. 내 인생이 꼬인 건 다 부모 때문이야. 그 목소리의 진동이 자기를 늘 괴롭히고 살았어요. 그래서 쉽게 분노하고 쉽게 넘어지고, 소위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 너무 약해서 어떠한 말들이 자기에게 회복의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았어요. 왜냐? 이 안에는 부모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가득했기 때문에. 근데 교회를 나와서 완전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에게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가르침의 은사가 있었어요. 설교의 은사가 있었어요. 이 안에는 증오가 가득하고, 이 안에는 원망이 가득하고, 이 안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나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가 설교할 때마다 회중이 울고 회중이 변화되고, 그가 가르칠 때마다 소그룹 안에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회중들이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저분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분이야. 저분의 인격은 정말 하나님이 만지시는 인격적인 분이실 거야. 근데 그 안에 치명적인 함정에 빠져 살기 시작합니다. 그의 실력과 그의 재능이 인격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죠. 조명에서 빛나는 모습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조명 밑에 내려간 자기의 안타까운 내면의 증오와 이기심, 그 조급함이 그를 괴롭히고 있음을 모르기 시작한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런 목회자의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보았을 거예요. 앞에서 그렇게 탁월한 은사를 발휘하시고
화려한 설교를 했지만 뉴스 지면에 성적인 문제로, 돈의 문제로 무너지시는 분들을 여러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재능이 곧 인격이란 착각이 목회자들조차도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 또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재능이 인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안에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내 재능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착각 속에서 내 재능이 곧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 화려한 은사와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이 여기 안에 주의 사랑이, 여기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여기 안에 그 말씀이 선언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바울이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것이 3절이에요.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 은사, 재능, 실력,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유익이 아닐 수 있지. 근데 3절에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도덕적인 삶을 얘기하고 숭고한 자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사는 그럴 수 있다면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겠느냐라고 할 때 바울이 그 칼날을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고. 결국 도덕적인 덕의 목록 역시 은사 목록처럼 가차 없이 바울이 영적인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도덕적인 그 우월감이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3절의 좀 독특한 표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 유익도 없다라는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익이란 단어, 없다라는 단어의 뜻은 가치를 매기다, 계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내 공로의 그 도덕적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 공로로 매김받지 못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잘 보여주는 예가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얼굴 표정을 보니 아무도 읽지 않은 것 같은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꼭 영화를 한 편 딱 보시면 좋겠다. 아리따운 5 자매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3번째 자매가 메리라는 자매인데 이 자매는 5명의 자매들에 비해서 외모가 조금 출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작가가 굉장히 이 메리라는 자매를 뭐랄까요? 좀 불편하게 표현을 해요. 이 메리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외모가 뒤처지기 때문에 그 결핍을 지식과 성취와 그런 도덕적 훈계를 내어놓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작가가 그녀를 바라볼 때 냉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어느 날 이 5 자매 중에 하나 막내였던 리디아라는 자매가 위컴이라는 형제와 도망갑니다. 근데 옛날 전통 사회는 여자가 남자랑 도망가면 큰일 나는 거였어요. 사랑 때문에 이제 도망간 거죠.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가족이 슬픔과 공포와 부끄러움과 우리 이 가문의 수치야 라고 이 부끄러워하면서 막 울고 힘들어할 때 이 셋째 메리라는 자매가 그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영화의 대사인데 참 불행한 일이야.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단다. 여자의 허영심은 한번 무너지면 끝이 없는 법이지.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이 영원한 파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미덕을 더욱 견고히 지키는 데 전념해야 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파하고 고난 가운데 상처받는 그 막내 여동생이 도망갔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할 때 옳은 얘기를 하면서 나는 저들과 달라. 난 도망간 그 막내와 나 달라. 내가 훨씬 더 우월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그 선한 모습이 그녀를 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도덕적 우월성 때문에 자기가 매여 있는 모습을 메리라는 자매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위로가 필요한 자리에 누군가 실패 앞에서 위로를 해주면 좋은데 교훈과 훈계를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울기보다는 먼저 판단하고 함께 손 내밀어 보다는 원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옳은 얘기를 합니다. 그 옳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난 너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옳은 것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바른 행위를 하고 정직한 교회일수록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더 날카로운 교회가 돼요. 더 예민한 교회가 됩니다. 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차가워주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옳은 말과 바른 말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말과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가 쏟아나오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는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원해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 가서 또 훈계하고 거기 가서 그 마음에 또 마음을 헤집어 놓고 또 바른 말과 옳은 말을 하는 셋째 메리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국 그 마음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난 너와 달라라는 자기 우월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공동체는 결국 찢어지고 맙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아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내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 그 도덕성과 그 우월성은 계산 매김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인격은 상된 인격의 실체는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성경학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은 은혜를 덧입어야 한다고 말해요. 결국 우리 안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은혜만이 답인 것이죠. 13장 1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웬 꽹과리고 웬 소리인가. 옛날에는요, 이방의 고린도 교회는 소리를 꽹과리처럼 그 스피커처럼 왕왕왕왕 하면 누가 찾아온다 생각했냐면 신이 찾아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신에게 꽹과리를 치듯이 소리를 막 질러야 그 신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한 거죠. 성도, 우리에게는 그런 함정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고 내 피와 땀을 흘려서 내 모든 것이 꽹과리가 나듯이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역사하실 거라는 착각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했고 이렇게 내가 헌신했으며 이렇게 내가 헌금했는데 내게 병을 주신다고요? 내게 아픔이 찾아오게 한다고요? 내 모든 행위가 그 고난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꽹과리와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내면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흘러 넘쳐서 내 수고와 헌신이 내 노력이 아니라 그 받은 감격으로 반응한 것이 복음의 빚진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감격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때로는 병마도 만나고 때로는 고난도 만나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주님이 나를 다듬게 하시는 부분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 숭배했던 것이 있구나. 내가 다른 것 외에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것이 있구나. 건강을 사랑한 사람은 때로는 건강에 하나님이 훈련의 장으로 이끌어 가시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업의 어려움과 실패를 통해 돈이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며,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좋은 학벌과 그 좋은 실력을 통해서도 뭔가 매이고 풀리지 않는 역사 때문에 지식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를 훈련과 그 고난의 과정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참된 주인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과 6절, 7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사랑은 명제처럼 정의 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원문의 성경과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는 이 사랑이 동력,
동사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사랑이 오래 기다려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이 친절을 베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랑이 남을 시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랑이 자신을 뽐내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랑이 결코 무례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살게 변화시켜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또 도덕적인 행위와 목록을 여러분에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다시 1장으로 돌아가요.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확신해야하고 결단해야지가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실력을 갖춰야지 또 세상의 방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사랑이 그걸 하도록 만들어주는데 그 사랑은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는 큰 죄악이구나, 죄인이구나, 괴수구나, 내 안에 이 끔찍한 죄악이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와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우주적인 죄악이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건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신의 아들이 저것을 감당할 만큼 난 존귀한 존재이구나. 아들이 저것을 감당해야 만큼 난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내게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두 개가 같이 맞물려 있는 신비 중에 신비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바 되셨어요. 엘레 엘레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아버지 나를 어찌 버리시나이까. 그 단절, 그 소외, 그 결핍을 당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그 당하심으로 그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 가셔서 여러분이 존귀한 자로, 여러분이 복된 자로, 여러분이 기쁨 받는 자로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마땅히 경험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저문을 나고 또 설 명절 연휴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할 감정은 무엇일까요? 난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주위의 친인척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예요. 연봉은 어떻게 되니? 잘 살고 있니? 돈은 잘 버니? 대학은 어때? 먹고 살만하니? 그 안부가 여러분의 평가처럼 세상의 기준이 되고 세상의 평가가 되어서 여러분을 괴롭게 할 때 여기 안에 십자가가 선언되어서 그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나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 존귀하다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들의 평가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명절 연휴 가운데 여러분에게 선언되는 십자가 복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점심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지저분한 얘기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여러분 혹시 아이를 키우면서 한번 읽어봤을 만한 동화가 있는데 강아지 똥이라는 책이 있어요.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책입니다. 근데 저는 이분의 그 동화책을 보다가 우연히 기사를 봤는데 이분이 누가복음을 읽다가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누가복음을 읽다가 평생 단칸방 5평 남짓의 그런 삶을 살고 결핵과 늑막염에 고생하시다 결국 이제 의료사고로 돌아가시긴 했는데, 이번에 이 강아지 똥의 이야기를 보면 강아지 똥이 정말 뭐랄까요, 지나가는 참새, 그 다음에 흙덩이, 모든 것들이 냄새 난다고 손가락질하면서 기피해요. 요즘처럼 세상의 이력서로 본다면 그 강아지 똥은 실패작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초라한 존재예요. 스스로도 초라하다고 생각해서 눈물 흘립니다. 근데 어느 날, 비 오는 어느 날에 자신 옆에 민들레 씨가 탁 하고 떨어져요. 그래서 민들레 씨가 그 강아지 똥에게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나에게 주면 내가 꽃을 피울 수 있는데
내가 너의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네가 거름이 되어줄 수 있겠니?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때 이 강아지 똥이 자신 있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민들레에 노란 꽃을 피워요. 성도 여러분, 그 강아지 똥의 형체는 사라졌지만 그의 희생을 통해서 민들레 노란 꽃이 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예수님께서 우주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강아지 똥처럼 정말 천하고 낮은 그 걸음의 자리로 내려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꽃을 피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 씨앗이 혼자는 꽃을 피울 수 없기에 친히 우주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걸음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꽃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강아지 똥보다 더 못한 존재로 자기의 자존심을 녹이시고 자기의 자랑을 내려놓으시며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서 거룩한 밑거름의 우리의 인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셔야겠어요? 여러분,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평가에 여러분 재단하지 마시고 그 평가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문을 나서고 친인척과 만나고 이 명절 연휴에 여러분 속사람에게 선언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밑거름이 되어주셔서 노랗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라고 말씀한 그 명제가 여러분에게 선언돼서 누구보다도 찬란하게 누구보다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